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20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아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기브아와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대결을 하게 된 이 베냐민 지파는 전쟁에 이제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이스라엘의 하나, 그러니까 베냐민과 11대 1의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래서 진을 딱 쳐놓고 용사들을 이제 전장에 내보내게 되어지죠. 실제로 그 전쟁터에서 이제 나가서 싸우는 용사들이 40만 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항하는 그 이제 베냐민과 기브아 족속의 사람들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뭐 22,700명 정도, 뭐 23,700명,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이 전쟁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전쟁을 딱 하자마자 첫 번째는 이제 기브아 사람들 700명만 이제 전쟁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 한 700명 정도만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왼손잡이였고 다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과 같았냐면 이제 다윗과 같은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 또 이렇게 이제 너무나 이제 그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런 700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40만 명의 대군 앞에서는 이기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싸움을 기브아가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베냐민도. 자, 그런데 첫 번째 전쟁을 했을 때에 엄청난 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일에 베냐민 자손의 기브아가 나와서 싸웠을 때에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몇 명이 죽게 되느냐? 22,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700명으로 몇 명을 이긴 겁니까? 22,000명을 이겼으니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제 도전을 합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해서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형제 베냐민을 치러 올라갈까요? 첫 번째 전쟁에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까? 안 여쭈었습니까?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라 해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치라고. 그래서 이제 전쟁에 다시금 돌입을 하게 됩니다. 뭐 22,000명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아직까지 그 40만 명 중에서 22,000명 빠진 거니까 한 37만 명 정도는 넉넉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가 나와서 싸웁니다. 베냐민 지파가 나와서 싸우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18,000명에 다
칼을 뺀 자들, 그러니까 정말 용사들이었죠. 그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연합군이 무참하게 18,000명이 깨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싸움을 했는데 싸움을 두 차례나 누가 다 이긴 겁니까? 베냐민과 기브아가 연합한 11개의 이스라엘의 지파의 연합을 모조리 다 이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 베냐민과 기브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그들은 너무나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의 지금 현실이 이제 야 이거 우리가 해봐야 되나 안 되나 이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현타라는 게 왔던 거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들의 현실을 딱 보니까 이게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겠죠. 왜 그걸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해서도 자기들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네들이 전쟁에 능하게 싸운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는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자기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가 그걸 증명해줬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인 이제 상황에 자기들이 돌입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아무리 그 베냐민 지파가 작다 하더라도 우리가 군사가 40만 명의 군사가 있어서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는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패배한 그 상황 속에서 첫 번째 그 전쟁에서 여러분들 22,000명이 죽었을 때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냈죠. 그래서 이건 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스스로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스스로 용기를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용기를 낼 엄두가 남을까요 안 날까요? 세 번째 만약에 이렇게 도전했다가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로 모이게 되느냐? 베델까지 올라갑니다. 베델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뭘 합니까?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느냐? 오늘 2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얘기해. 첫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싸울까요?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된 겁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는 해서 안 됐어요. 근데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바뀝니까? 싸우리까 말리까. 그러니까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는 싸운다라는 자기들이 결정을 한 거죠 이미. 그런데 이 결정까지 누구에게 다 맡깁니까? 하나님께? 싸워야 되느냐 안 싸워야 되느냐는 그런 결정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많이 변했죠? 그리고 또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28절, 27절, 28절에 보면 거기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등장하기도 하고 또 무엇이 등장합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엘르아살의 아들 비드나스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의 사사기를 통해서는 이 제사장이 정확하게 이렇게 등장하는 건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사로서는 나왔는데 이게 나온 게 이게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처음 나오는 모습 또 나와요.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를 통해서 보지 못했던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 안 나왔었죠, 한 번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는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사사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전쟁을 같은 이게 동족상잔의 지금 비극의 전쟁이 일어났죠, 이미. 그래서 지금 이미 몇 명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4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4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왔던 40만 명 중에 4만 명이 죽었으니까 10분의 1이 죽었죠,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손실이에요. 엄청난 손실을 당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등장하는 게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언약궤도 나오고 제사장도 등장을 하고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쭉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번제나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 이게 회개가 전제되어 있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무엇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겁니까?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패배하고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게 이후에도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베냐민이 완전히 완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베냐민도 지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상처를 받았죠 지금. 그래서 이런 상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게 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지금 하나님을 몇 번이나 찾았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한 3번은 하나님을 찾다가 점점점 하나님을 더 잘 찾게 됩니까? 더 못 찾게 됩니까? 더 잘 찾게 되죠. 그리고 또 여기서 오늘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26절에 보면은 이들이 어디에 모여서 갑니까? 맨 처음에는 미스바에 모여 있다가 베델로 모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베델은 영적인 의미가 남다른 곳이죠. 누가 간 곳입니까? 야곱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나갔던 것.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베델로 올라갔다 갑자기 뜬금없이 베델이 나온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야 된다는 걸 알았던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번에.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없고 처리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와, 이스라엘 많이 변했죠. 그래서 나중에 누구하고 이깁니까? 전쟁에서. 이제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럼 할렐루야죠? 그렇지 않죠. 문제는 이게 가나안 백성들 누군가와의 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들끼리 싸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패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싸움이 가나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군가와의 싸움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이겼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패배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싸움 자체가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동안에 보여줬던 자기들의 스스로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많은 삶의 여정 속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일종의 징계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징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회복합니까? 안 합니까? 그나마 좀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여태까지 안 보이던 일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긴 보이죠. 이게 완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절대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으로 사사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사사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여기서 완전히 회복되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베델로 갔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하게 되었고, 그래도 하나님께 묻게 되면서 할까요 말까요라고까지 묻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도 나오고, 레위인, 청년 이런 가짜 제사장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등장하기도 하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보게 되는 이러한 장면들은 회복의 그림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나마 회복의 그림자가 보이기는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까? 안 깨닫습니까? 그래도 깨닫기 시작해요.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약간만 돌이키는 제스처만 취한 거예요. 지금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닙니다. 살짝만 돌이키려는 그 모습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의 사인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죠. 사사기에 등장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에 이러죠. 이번엔 내가 너희들을 그 손에 정말 넘겨주겠다. 내일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까지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의 어두운 과거의 많은 일들과 지금도 가장 깊은 어두움이죠. 사사기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어두운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실제로 뭐 기드온 시대나 입다 시대나 그러니까 이 삼손의 시대도 어두운 시대이긴 했지만 지금 이거는 너무나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당한 거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역설적인 거긴 하지만 따라합시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끝에 코너에 완전히 몰려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들로 힘으로 해봐도 안 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누구를 찾으러 가는 겁니까? 베델로? 야곱이 했던 것처럼. 근데 야곱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사실은 그 많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이 다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요셉은 어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다 마지막 순간이었죠. 인생의 끝이었죠.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웅덩이에 넣었을 때 인생의 끝이었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인생 끝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또 건져요. 이게 끝인 줄 알았죠? 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감옥에 갇혀요. 이게 끝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끝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그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의 절망적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완전히 회복되진 않습니다. 아직. 그럼 회복의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진짜 회복은 누구와의 관계의 회복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가정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어떤 관계 속에서 풀리지 않는 게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이게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럼 이게 어떻게 풀어야 이게 풀려지는 걸까요, 사실은? 어떻게 풀어야 풀려질 걸까요? 우리에게 공식이 존재하잖아요. 누구와의 관계를 풀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나 하나님과의 관계 괜찮은데? 여러분 괜찮으시죠? 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썩 나쁘십니까? 그렇게? 아니, 이 새벽에 나오시고 예배 드리시고 또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분들이시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썩 나쁘신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죄송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썩 나쁘다고 생각했을까요? 썩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삼손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썩 나쁘다고 생각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썩 나빴죠. 입다는 여러분들 썩 나빴다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봤는데 나빠요. 기드온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썩 나빴다고 생각했을까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나빠요. 누구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결국에는 어디로 올라가야 될까요? 베델로 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는 곳으로 나가야 될까요? 진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닫고,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곳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만 되었는데 이상하게 내 건강의 문제가 풀리고, 할렐루야, 내 삶의 관계의 문제가 풀리고, 내 삶의 물질의 문제가 풀려지고, 내 가족의 문제가 풀려지고, 내 사명의 문제가 풀려지고. 이게 사실은 우리의 열쇠는 딱 하나예요. 100분의 1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를 지금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순간인가요? 막 다른 곳에서는 나의 끝에 그 순간에 섰을 때는 누구의 시작? 드디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작하셔야 될 때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베델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셔야 되고, 주님 앞에 신령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사장 딱 나오잖아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셔야만 이 문제들이 풀려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비록 아픔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힘겨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의 길로 이제야 접어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